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러는 동안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행하여 수가 더 늘어났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초대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면을 한 절 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초대교회의 부흥, 초대교회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또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 초대교회가 비로소 주님으로 말미암아 태동되었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부흥하는 그런 면을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우리들도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교회도 부흥하고 신앙도 점점 진보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 아마도 전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역동적인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이 시기의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 시기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였고 신앙적으로도 역시 대단히 힘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오히려 이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오늘 31절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는 동안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행하여 수가 더 늘어났다. 여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질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교회 안에 평안이 있었다. 성도들의 심령이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그 심령 상태가 그냥 정지하고 머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세워져 갔다는 말씀은 계속 진행하고 발전하고 부흥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는 이 표현의 말씀은 교회의 질적인 부흥을 의미합니다. 질적인 부흥. 그 다음에 보면 주님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행하여 수가 더 늘어났다. 자, 수가 더 늘어났다. 숫자적으로, 양쪽으로 성도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 근데 그 수가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행하여, 여기 행했다고 말하고 있죠. 이건 역시도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는 그 일이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질적으로도 부흥했고 또 숫자적으로 양쪽으로도 부흥했습니다. 이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각각이 이 교회의 예수님의 몸의 모든 지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머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져 있고 또 각 몸의 지체들끼리도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체했을 때 여기 엄지와 검지 사이를 꼭 누르면 이 체기가 내려가죠? 이상하지요? 손가락 끝을 눌렀는데 왜 체기가 내려갈까? 몸과 몸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 아무 남남이고 성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안에서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교회는 생명체 속에서 더운 피가 흐르고 신경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곳도 다 아프고 어느 한 지체가 기쁘면 온 몸이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먹지만 입만 즐거운 것이 아니죠. 음식을 잘 먹으면 입도 즐겁지만 배도 즐겁고 마음도 기쁘고 힘도 생기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게 됩니다. 또 좋은 음악을 들으면 음악을 들을 때에 귀가 즐거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게 되는 것이고 또 몸이 안식, 평안을 누리고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그렇죠. 어느 한 곳이 아프고 불편하면은 온몸이 다 아픕니다. 온몸이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 몸의 상태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양쪽으로 질적으로 부흥하는 이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면 현대교회는 어떨까? 현대교회, 지금의 우리 상태는 어떠할까?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10년 전, 2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증상이 이제는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심각한 상태, 이거 이 시간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또 이런 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있기는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힘들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알고 계시는 그 면에 대해서는 이 시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현대교회, 물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질적으로 생명의 역사가 점점 힘을 못 쓰는 이런 상태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고 또 양쪽으로도 정체된 상태입니다. 양쪽으로도 지금 교회가 부흥하며 발전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어떨까? 아무 대책이 없이 가만히 있는 이 상태, 속수무책이라고 말할까요? 수수방관이라고 말할까요? 속수무책과 수수방관은 비슷한 면이 있긴 있지만 조금은 달라요. 속수무책이라는 말은 뭔가 하려고 하긴 하는데 대책이 없다 이런 것이고, 수수방관은 팔짱 끼고 방관적인 태도로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태도가 수수방관입니다. 우리가 지금 속수무책인가요? 수수방관인가요? 차라리 속수무책이면 좋겠습니다. 남의 일처럼 여기면서 뒤로 물러가고 자기와는 상관이 없고 나는 그냥 내 믿음만 지키면 되겠거니 한다고 하면 그건 수수방관이고 정말로 옳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 상태로 말한다고 하면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밥맛은 없고 손과 발을 잘 움직이기 어려운 이런 상태, 지금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정신도 없어가지고 이게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겨우 먹기만 하고 겨우 숨만 쉬고 살아있는 그런 상태. 사람이 이쯤 되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가든지 아니면 약을 찾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게 수수방관입니다. 자, 이러한 시기에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양약이 되어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치료를 받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질적으로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양쪽으로도 반드시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행하여 수가 더 늘어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고 또 수적으로도 늘어나게 되었는가, 이 시간 두 가지 면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요, 핍박을 통하여 강해졌습니다. 핍박을 통하여 강해졌다.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의 그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다락방의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시고 첫 예배 시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50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은 그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의 신앙은 더욱 담대해져서 그들은 복음을 외쳤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외치니까 일시에 3,000명이 회개하기도 하고 또 일시에 5,000명이 회개하기도 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숫자가 날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될 때에 동시에 핍박도 있었습니다. 여러 핍박들이 많이 있었지만 스데반의 순교가 가장 강력한 핍박이겠죠.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가장 강력한 핍박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여러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되었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즈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대제사장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흩어진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자, 이 무서운 핍박 때문에 일부 성도들 가운데에는 뒤로 물러가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그런 사람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은 초대교회의 부흥에 부정적인, 좋지 못한 그런 면으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성도들은 그때에 오히려 더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스데반도 천사의 얼굴로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하면 나도 무서워서 도망만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스데반의 뒤를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성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사건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여기 본문 9장까지 쭉 말씀하고 있고 그 결과를 지금 31절에 축약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31절 외우시는 목적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는 동안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행하여 수가 더 늘어났다. 자, 여기 맨 앞에 그러는 동안에 개역 성경에는 그리하여 무서운 핍박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오묘하고 신기하죠. 핍박이 왔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흥하고 발전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우리 인간 지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들판에 가면 그 약한 여러 초식동물들, 뭐 소나 양이나 얼룩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서 삽니다. 그런 것들은 모여 있을 때에 오히려 안전하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도 한 곳으로 모이게 되지요. 이것은 그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모여 있는 그 짐승들을 그냥 그대로 두기만 한다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맹수 한 마리가 그 사이를 휘젓고 지나가게 되면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사력을 다해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짐승들은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때 잡혀 죽는 짐승도 한두 마리 있기는 있죠. 그러나 죽기 살기로 그것들이 흩어지게 될 때에 그들의 어떤 그 체력적인 그 상태는 더욱 좋아지게 되고 한번 그런 일을 겪으면 더욱 긴장하고 더욱 체력적으로 좋아져서 생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곳에 모여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되기 때문에 흩어진 곳에 또 새로운 무리를 형성하고 점점 숫자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원리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상태가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흩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성도들 입장에서 예수님에게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베드로나 요한의 가르침을 직접 자기들이 듣는 것이 얼마나 그게 은혜롭고 생생한 감동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좋다고 해서 내내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음운동은 그냥 한 곳에서만 부흥할지 몰라도 그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은 전파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식이 될 수밖에 없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은 본성적으로 안주하게 됩니다. 좀 어려운 일을 겪어야 거기서 좀 힘쓰고 노력하게 되는데 그게 없으면
사람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 스데반의 순교 사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시련이고 고통이었지만 그 핍박의 결과는 오히려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지면서 그들은 강하게 되었고, 강한 가운데에서 오히려 질적으로도 부흥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야생의 소나 양이 생존을 위하여 필사적으로 흩어질 때에 강해지고 또 종족을 널리 퍼뜨리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신앙적으로도 오묘한 섭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때문에 더 말씀을 굳게 붙들게 되었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교회는 질적으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명륜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핍박,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이 어떤 어려운 일을 통해 가지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것처럼 그런 순교에 이르거나 또 혹시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스데반처럼 순교 자리에 이르른다. 참 영광스러운 자리일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서 뿔뿔이 흩어졌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실족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 교계에 대한민국 여러 가지 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이쪽에서 보면 이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저쪽에서 보면 저것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신앙의 질적인 면으로 강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참고 견디고 이겨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보시기를 바라고, 질적으로 실족하는 그런 분들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 특별히 이 9장 가운데 보면 이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도 회심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회당에 가서 말해 주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 수 있겠죠? 지금까지 자기들 편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회당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는데 논리적으로 사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상당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이 사울에게 넘어야 할 또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울로서 넘어야 할 장애물, 그것은 기존 교회의 성도들이 사울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겠죠. 자, 성경 몇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9장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많은 이들로부터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 말씀하시니까 사울이 그는 우리 교회에 많이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지나가서 9장 20절 21절 읽어보세요. 9장 20절. 그가 즉시 회당들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자 듣는 자들이 다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진멸하던 자가 아닌가. 그리고 그가 여기에 온 것도 그런 자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은 그 즉시 회당에 들어가서 담에색 회당에 들어가갖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외쳤을 때에 그 듣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혈안이 됐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인가 아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9장 26절 읽어보세요.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모두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였다. 예, 얼마 후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 사도들과 더불어 사귀기를 원했지만 그들 모두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믿지 않고, 사울의 말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였다. 자,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사울 장본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분명 자기는 진심으로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사울의 설 자리는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초대교회 당시 이 많은 성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지난주일날 설명드렸죠. 수없이 많은 부활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도 선뜻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많은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즈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직접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이 사울에게도 주님께서 강한 빛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즈음에 여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고 사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각각의 내용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각각은 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고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원이 된 그 상황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교회는 한 지체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말의 뜻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무리들,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받아가지고 한 지체가 되었는데 서로가 서로를 견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울을 내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생명 있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무도 사울에게 가까이 하기 어려울 때에 아나니아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 바나바라는 인물은 그를 잘 소개해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예루살렘 여러 사도들에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27절로 28절 읽어보세요. 27절.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사울이 그들과 함께 지냈으며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다. 예, 본문에 나타난 이 바나바의 역할 대단히 중요하죠. 만일 바나바의 역할, 아나니아의 그런 일들이 없었다고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됐을 것이고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교회와 기독교 역사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가정적인 말 함부로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때에 바나바 같이 바울을 잘 안내하고 영접해서 교회의 일원으로 소개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이 구원 역사에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 여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소개할 때 그에게는 그만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해주고 그의 눈을 뜨게 해줄 때에 그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있지 않으면 사울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순교하는 일에도요, 용기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게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면에는 어찌 보면 순교보다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순교의 용기, 사랑하는 데 용기, 이거 뭐 우리가 수량적으로 어느 것이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냐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간다. 거기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상대방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와 버금갈 만큼의 그런 그 용기가 없어서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 자기 믿음 위에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때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나니아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바나바, 아나니아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랑을 할 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사랑했을까? 아니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했을까? 바나바가 여러 사람들을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만 특별히 더 사랑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읽어보세요. 4장 36절. 키프로스에서 난 레위인 요셉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 바나바의 히브리식 이름은 요셉인데 그는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저 사람은 위로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바나바,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고 나바라는 말은 위로라는 뜻인데 위로를 하는 그런 아들이다 라는 이름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자,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만 잘 위로해 주었을까요? 모든 사람을 다 위로해 주었을까요? 모든 사람을 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이 포함된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이 바나바는 어떻게 사울을 또 특별히 사랑했는가?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 읽어보세요. 11장 24절.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죽게 더하였다. 그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1년 동안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많은 무리를 가르쳤으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사울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을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나와 함께 있어가지고 이 일에 동참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바나바는 안디옥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다소까지 몸소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 함께 1년을 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수고하고 사랑하고 잘 이끌어주는 가운데에서 사울, 즉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배출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실천의 결과로 말미암아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이 열매로 맺히게 된 것입니다. 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만큼 부흥하게 되었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바울의 신앙의 흔적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열매를 맺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반드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힘, 그런 용기,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초대교회의 양적 부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밀쳐내는 배타적인 교회가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지 잘 영접하고 이끌어서 우리 교회의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절대 양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시간에 초대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핍박을 통해서 강해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부흥이죠? 양적 부흥입니까? 질적 부흥입니까? 질적인 부흥이에요. 핍박이 왔는데 그 핍박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을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니까 점점 신앙 안에서 강해졌습니다. 질적인 부흥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숫자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양적인 부흥입니다. 자, 질적 부흥과 양적 부흥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질적 부흥은 있는데 양적 부흥은 없다. 그건 기형적입니다. 숫자적으로는 많이 늘어났는데 질적으로는 형편없다. 그것도 올바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강해지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사랑은 반드시 겸비해야 되는 것처럼 질적으로 양적으로 함께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가 칼을 만들 때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쇠 자체가 좋은 쇠라야 되겠죠? 어떤 쇠가 좋은 쇠일까? 강한 쇠가 좋을까요? 강하기만 하면 어떤 문제가 있겠죠? 강하기만 하면 쪼개집니다. 쪼개져요.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강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질겨야 됩니다. 어느 정도 탄성, 휘어지는 성격이 있어야 그 쇠는 강하지만 부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쇠는 이렇게 질겨야 하지만 질김과 동시에 강해야 되고 강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질겨야 좋은 칼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강함과 부드러움, 이 양면이 잘 구비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도 온전하게 되고 교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함께 부흥하는 건강한 부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에 강한 것, 이게 필요한데 핍박을 통해서 강해지긴 강해졌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용납하지 않고 적은 숫자로 있다. 어떤 분은 목회의 목적을 그런 곳에 두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숫자적인 어떤 것을 아예 무시했다 그런 건 아닌데 목적 자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배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소수 정예 이런 목적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숫자 아주 훈련을 잘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환란을 만나도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배출해 내기는 내는데 늘 그 숫자가 그 숫자예요. 그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숫자는 많은데 조금만 바람이 불면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건 역시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부흥은 반드시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어야 되고 강함과 사랑, 이 양면이 공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다시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는 동안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행하여 수가 더 늘어났다. 여기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있는 교회. 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우리나라도 지방색이 강하지만요, 특별히 이 지역 사람들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말미암아 지방색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유대와 갈릴리,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 것들은 저 천한 것들이다 하면서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땠겠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 일부러 길을 갈 때에도 사마리아 지나가지 않고 삥 둘러서 돌아가는 이런 정도까지 지방색이 강했으니까 그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화목하고 한 지체를 이룬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지방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됐죠?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있는 교회. 여기 교회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교회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교회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님을 머리로 모든 그 것들은 다 지교회. 예, 지교회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자, 이 각각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가지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흩어졌습니다. 흩어져가지고 갈릴리도 가고 사마리아도 갔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 유대인들 때문에 핍박받아가지고 이렇게 도망온 걸 보니까 저들도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도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도 한 믿음 안에서 더 이상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구별하지 아니하고 한 교회가 되면서 맞이하는 이런 사랑이 실천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내내 그들은 유대는 유대대로, 갈릴리는 갈릴리대로, 사마리아는 사마리아대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오히려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자, 이 핍박이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배타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이 핍박을 잘 받아들이니까 믿음 안에서 강해지게 되었고, 핍박이 올 때에 오히려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잘 영접하는 이런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이 만일 핍박이 없었다고 하면 그들은 서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가운데에서 핍박을 당하게 되니까 얼마든지 핍박을 선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이런 열매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만큼은 우리는 반드시 초대교회 옛날의 그 신앙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그와 같이 이 모범적인 신앙생활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핍박, 이 핍박을 우리가 신앙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잘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 강해지게 될 것이고, 핍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영접하는 이런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풍랑 2년하여 더 빨리 갑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빨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지언정,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배타적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